고린도 교회는 이 젊은 교회고 아주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은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게 문제여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게 교회를 좀 혼란스럽게 시끄럽게 했습니다. 은사 성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처신을 잘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끄럽지가 못해요. 뭐 할 때마다 그릇 깨지듯이 막 파열음이 나는 것입니다. 은사도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은사를 막 자랑을 하고 자기 은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은사를 또 막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는 교인들이 참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젊고 역동적이고 참 이런 거 너무 좋고 은사 많은 건 너무 좋지만은 아무리 좋지만은 그게 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으면은 그게 도리어 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 뭐 성능이 좋아도 운전을 못 해버리면 성능이 좋을수록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운전대가 뭐냐? 이 운전대가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주를 위한 많은 일들을 우리 하게 될 텐데 주를 위한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주를 위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주의 뜻대로 한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 다 뭐 교회를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랑의 동기인가? 그걸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도리어 사랑으로 안 하는 게 더 굉장히 그 역동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침을 내립니다. 과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동기로 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나와 있는 4절에서 7절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안 나타나면은 그거는 이것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하다.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다. 시끄럽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부정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막 그냥 썩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뭐 한 대 보니까 막 썩을 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뭐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막 의도가 안 좋아.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부 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딱 새겨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네. 말을 또 함부로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유 불문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다시 점검을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동기가 뭘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의도가 뭘까? 이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가지고 사랑이 아니면은 사랑으로 바꾸든지 하지 않든지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거 불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거니까 그렇지 않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이거는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100%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 갖고 하면 절대로 실패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랑을 세상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많이 노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이거다. 이 정의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냥 뭐 낭만적인 사랑, 또 성적인 사랑, 아니면 뭐 어떤 좀 좋은 게 조금 뭐 희생적인 사랑, 뭐 그 정도지. 희생적인 사랑도 거의 없어요. 엄마의 사랑 정도 이렇게 하지. 안 그래, 다 의도가 있는 사랑,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세상 단어에는 없습니다. 헬라에 보면 이제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세 가지로 구별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사랑이 뭡니까? 뭐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의 씨앗이다, 뭐 질질 짜고 그 정도인데 딱 세 가지로 했습니다. 에로스가 뭐냐니까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을 기어이 획득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어떤 이성이나 아니면 내게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소유해야 되겠다. 소유욕이죠. 남녀 사랑은 굉장히 에로스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배타적인 소유욕이 그게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성격 자체가 이미 자기 주장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획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반대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해 주는 것이고 자기를 깨뜨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보다는 훨씬 덜 강렬하고 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친구 간의 사랑은 한계가 참 많아요. 어떤 한계가 있냐니까 친구 간의 사랑은 자기를 그대로 지키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는 게 없어요. 자기를 깨야 상대방을 나에게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깨지는 않아요. 깨려고 하면은 금이 갑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는 겁니다. 죽어주는 것이죠. 이런 개념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부부간의 사랑이 어렵냐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자기를 안 깨서 그래요. 자기를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서 상대방을 나에게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애하고 달라요. 연애는 연애하고는 깨뜨린 게 없어요. 훨씬 강렬하죠. 이게 십자가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없다는 것이죠. 좀 가깝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게 이제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때 쓰여지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사라진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번역을 하게 된다면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이제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 정도로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랑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이希腊 사람들은 이 단어를 거의 일상적으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love, affection 하면 애정이잖아요. love는 사랑. 그다음에 charity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선은 이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딱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만 딱 들어봐도 굉장히 내용이 빈약하고 피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단어를 이렇게밖에 쓸 수 없냐니까 이 개념 이상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개념이 있으면, 사랑의 더 깊은 개념이 있으면 그 맞는 반드시 단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단어가 없다는 것은 그런 사랑을 안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스러기 정도,
좀 잔상 정도, 여울 정도.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경우는 십자가 사랑의 일정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랑도 오염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눈먼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촛불과 태양의 빛과 차이가 있습니다. 촛불 아무리 100만 송이 장미가 있던데 보니까 노래 중에 촛불 100만 개, 1000만 개 갖다 놔도 태양빛이 떠오르면 촛불 필요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촛불 같아요. 촛불 후 불면 꺼지고 기독교의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 촛불 같은 사랑이 있어요. 또 비슷해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능가하는 예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딱 드는 게 뭐냐니까 사랑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진리를 좋아하고 그 정도지 중간에는 딱 그 전부 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거는 아니다. 적어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 불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적으로 말했던 이것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반대적인 개념을 끌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시기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교만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무례해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가 챙깁니다. 자기 유익이죠. 그러면 화를 그렇게 잘 내요. 요즘은 참 화를 너무 잘 내는 것 같습니다. 겁나요. 생각이 이게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악해요. 정말 불의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의해요. 이게 전부 다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나타나면 절대로 사랑이 아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인간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습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은 주님에게 있는 그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이죠. 주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좀 아는 겁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시고 무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은 절대로 안 구하시고 깨끗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이 주님 예수를 그 안에다 딱 넣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랑의 자리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나는 무례하고 나는 성잘내고 나는 악한 생각 많이 하고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딱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거칠고 나는 절대 오래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사랑은 안 된다. 기독교의 사랑은 절대로 자연적인 모습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품을 받아야 되고 우리 속에 예수의 성품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본 모습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이 막 미워하면 우리는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시기하고 투기합니다.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막 성을 내요. 왜 성을 내는 겁니까? 무시당했으니까. 그리고 성격이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 겁니다. 막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난리를 지기고 그냥 화를 내고 막 삿대질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똑같이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하고 뭐 상대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단은 악한 거니까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사랑을 베풀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할수록 더 차분한 거, 더 성을 안 내야 돼요. 더 참아야 됩니다. 더 성질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령의 열매로 또 도덕적인 성격으로 성품으로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덕이잖아요.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이 도덕이잖아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이런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너희들의 모든 삶이 도덕화된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습관화돼야 된다. 그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질화돼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막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걸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주님부터 새로운 성품을 받고 또 그 삶에서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서 무한한 연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에게 습관화되고 도덕화되고 성품화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구해야 되겠습니까? 벌써 생각하고 하면 늦어요. 생각하고 성질 내지 말아야 되지. 그런 버짐이 다 성질 다 내버리고 다 엉망이 된 겁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돼야 돼. 성질 내는구나. 딱 참는 겁니다. 이게 뭐 자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원래 자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훨씬 그 수준이 낮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삶의 범위에서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처음에는 작은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빈약하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할 때 보면은 뭐 아빠 뭐 구두 정도 닦아주는 정도죠. 그것도 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빈약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귀한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불가능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규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그 우리와 같은 속성, 우리와 다른 속성 이렇게 구별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고 개념화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딱 개념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의가 확 넓어집니다.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무한대의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만큼 실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화신이 되시는 모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랑이 애매하고 모호한데 주님께서 한 그 사랑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정점이 뭐냐?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랑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덕목들,
봉사들, 은사 사역들, 그 크리스찬의 그런 믿음의 삶,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100%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십자가의 피에 담기면 돼요. 십자가로부터 한번 걸러내버리면 거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수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사랑했다. 내가 열정으로 사랑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반드시 파열음이 나타납니다. 나를 십자가로 확 그냥 담가버려야 돼. 쫙 양잿물에 그 ጨ리듯이 그게 팍 ጨ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랑이면 그것은 거의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어떻게 실천이 될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담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되는 대로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 하나님은 참는데 천재입니다. 언제까지 참았냐? 인간을 만들어놓고 나서 지금까지 참으셨어요. 참는데 대장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즉각 반응하고 응징했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 심각하고 고질적인 오래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장이 심하고 그 병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의 사랑과 인내로 이것은 고칠 수가 없죠. 우울증 환자들은 이 감정이 굉장히 심하게 고장이 난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거의 휴지가 나간 겁니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몇 번까지? 계속해요. 그걸 누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듣고 있으면 자기도 우울증 걸려요. 한두 번 약 먹고 상담해 준다고 불가능합니다.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들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쏙쏙이 줘야 되고 참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에서요. 그래서 거에서는 치료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약도 먹고 의학적인 치료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이 상대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서 오래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부당하게 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깊은 어려움을 준, 고통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안갚음하게 되고 복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가 주는 것이 이게 뭐냐니까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되갚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죠. 속썩이죠. 인간은 자기 인격이 손상되거나 인생의 아픔과 손해를 주게 되면 반사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아주 강한 본성이 있어요. 자기 영역을 건드리다가 여기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래오래 참으려고 하면은 강력한 사랑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고통의 결과가 정말 나중에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다고 하는 것은 악이나 깡이나 그 생짜배기로 이렇게 막 이게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홀라당 타버려요. 우리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내가 속썩여주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감당해주고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 속에 찾아가서 선하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참아요? 부모님들이 그 막내 같은 자식들 왜 참습니까? 부모는 포기를 못하죠. 언젠가는 내 자식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한 가닥 소망 가지고 그냥 참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참습니다. 모든 거. 여러분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은 괜히 이물질이 들어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걸 뱉어내지는 못하고 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그냥 삭혀야 돼요. 삭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녹여내는 과정을 통해서 진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기다려줘야 되고 누군가 참아줘야 되고 누군가 속이 막 썩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한 사람도 진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안에서 막 속쓰림을 막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다치면 안 돼요. 자기 다치면 보석을 만들어내놓고 나도 아름답게. 이게 뭐냐니까 오래 참음의 비밀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 사랑으로 계속 품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죠. 십자가는 특효약입니다. 이 십자가 피는요, 어떤 속쓰림, 겔포스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어떤 뾰족함, 날카로움, 비뚤어짐, 이 모든 것들을 무디게 만들어서 그걸 아주 좋은 보석으로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게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돈도 안 들어요. 상대를 깨뜨리지 않고 계속 나를 깨면서 그 영혼을 받아들이면서 녹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여야 되죠. 내 혈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의 허물로 받아들이고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책임을 자꾸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짐이 크지만은 이것이 오래 참으면 비결이라는 것인데 그 놀라운 사실은 오래 참으면 속이 썩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막 깨끗해져요. 우리가 막 성숙해져요. 우리가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래 참음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참다고 되지 참아지지도 않아요. 눌렸을 뿐이죠. 눌린 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 나중에 폭발하면요,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화산 폭발이에요. 화산 폭발. 그래서 오래 참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눌려서 할 수 없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 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일 앞에 참는 거, 뒤에도 견디고 참는 거. 이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랑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참아라 참을 인자. 참아야 돼요. 남편 참고 자식 참고 목사가 성도님들 못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아야지 그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나를 참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뭘 참느냐? 모든 것을 참으라는 겁니다. 답답하죠? 모든 것을 믿어라. 모든 것을 바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니까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것은 참을 수 있지만 저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다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하필 저 사람이 이게 늘 우리는 입에 달고 살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손해봐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상처받아야 되나? 이게 우리의 늘 넋두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참아라. 다 믿어라. 다 소망해라. 언제까지? 모르죠. 영원히. 카트라인이 없어요. 참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언제까지요?
극복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극복을 할 때까지 그것을 해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다 감당할 때가 옵니다. 참 그거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저 사람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저 사람들은 못 살겠어요. 못 살겠다. 못 살 인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없어져야 돼요. 올 테면 와라. 내가 너를 뭐 감당해내고야 말리라. 이놈의 인간 이러면서 막 쓰다듬어 주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면은 극복이 돼요. 그리고 딱 끊어져 나가요. 그리고 사람이 그때 변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변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딱 극복이 되고 내 인격에서 녹여내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기 때문에 한두 번 이렇게 참다 보면 또 참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또 참다 보면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또 참을만 해.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말합니다. 내나 되니까 당신을 감당해 주지 누가 당신을 감당해 주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참아주는 거예요. 그거 참. 그리고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내도 성숙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기쁨이 없잖아요. 그거 최고로 재밌는 거예요. 최고로 재밌는 거 이거. 이게 뭐냐?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뻣뻣해. 너무 경계돼 있어. 이게 로버트도 아닌데 강씨도 아닌데 뭐 너무 뻣뻣해. 이거는 온유한 게 아닙니다. 좀 유들유들해야 돼요. 부당한 대우나 상처나 해코지를 당할 때 우리는 못 참고 막 격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참기만 해도 역공 안 하고 참기만 해도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선대하고 친절하게 상대하라는 것인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막 딱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많고 싸움과 범죄가 많은 그 교회에서 특히 이 온유의 은사가 아주 필요했습니다. 당장 정지하고 응징하고 그냥 결판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뭐 굴뚝 같습니다. 조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고 부드럽고 친절할 수 있는 거. 이게 온유한 것이죠. 모세는 막 백성들이 모세 막 비난하고 원망 불평하고 막 그리고 리더십까지 막 대들고 이렇게 할 때 민수기에 뭐라고 되냐면 모세는 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성하더라 그 얘기합니다. 최고로 온유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절대 반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와 공격이 있더라도 전부 다 온유했다는 겁니다. 그냥 다 부드럽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가 실컷 해놓고 그냥 욕만 들어먹고 말이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잘못이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눈 감거나 시시하고 덮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겸손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두 성품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꾸 오는 겁니다.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상대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굴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한계를 가진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면 자기를 몰라요.
사람들이 막 죽게 세우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쫙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뭐 굉장히 그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또 하나를 더 주십니다. 네가 참 존귀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그렇지만은 너는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하다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비굴하지도 않고 우쭐대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아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자기 이해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영혼에 대한 이해도 잘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통을 준 그 영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겸손한 자세죠.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저렇게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태도를 보이고 눈빛을 보내고 못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영혼의 상태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죄가 나를 무시해. 죄가 나를 아주 이게 짓밟으려고 그렇게 피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피해의식적으로 반응해버리면 이제 이게 거칠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도 보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상태를 내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그 눈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분수를 모르는 것이고 지금 상태가 대단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저 상태가 지속되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다 하는 그 심각성이 오게 되기 때문에 자꾸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다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목사는 목사로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 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대우를 한번 받게 되면은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가. 참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서 온유함이 나오는 것이지 깨달음에서 온유함이 나오는 것이지 원래 성격이 부드럽기 때문에 원래 성격이 막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온유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요 쉽게 병 걸립니다. 정신이 망가뜨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에서 오는 게 이해에서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깨달음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인정을 못 받았으면 자라면서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으면 저렇게 작은 것에 집착을 할까? 불쌍하죠. 진짜하죠. 이런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냥 조금 하고 그러면 그냥 포기하잖아요. 사랑을 원래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찰거머리도 그런 찰거머리가 없어요. 그걸 상대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될 텐데 그거는 온유한 게 아니죠. 그거는 집요한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집요하면 안 됩니다. 그냥 딱 끊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손에 밥버리고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거. 그럼 네가 다 챙겨버리고 네 억울한 거 네가 다 스스로 해소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악독하게 나오고 그렇게 지독하게 나오는 저게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저렇게 지독할까? 어릴 때 너무 굶주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해가 되면은 그게 밉지가 않아요. 불쌍하다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사람의 인정이 뭔데, 그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말이죠. 남은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말이죠. 그 이중적인 모습, 나는 저 이중적인 인간하고 살 수가 없어. 아니죠. 그 이중성이 이해가 돼야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기는 나에게 없는 귀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느끼는 이기적인 박탈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 큰 은사를 두고 시기하고 경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를 막 끌어내려야 내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래요. 상대를 자꾸 끌어내려야 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끌어내릴수록 추해지는데 그걸 몰라요, 세상은. 왜냐하면 그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은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막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는 또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너무 커요. 무한하고 풍성합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가고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귀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분야가 다르면은 되게 시기 아니에요. 라이벌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알라의 VAL이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냐니까 리버, 알라의 VAL, 강이라는 것이잖아요. 강은 계속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겁니다. 안 만나져요. 안 만나요. 그게 라이벌입니다. 그게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같은 길을 가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평행선이에요. 그게 라이벌입니다. 그게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이게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인도하셨던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기를 많이 했죠. 제가 그럴수록 저는 박탈감이 더 심했어요. 저 사람이 설교 다 해버리면 나 설교 뭐 하냐? 이게 이제 늘 그 어려움이었죠. 얼마나 생각이 좁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못 믿어서 사실은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계시를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한히 줄 수 있는데 도리어 그 목사님이 더 놀라운 설교를 해주면은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더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이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좋은 게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막 축복을 해주세요. 박수해주고 하고 터집을 잡고 깎아내리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이렇게 하면 뭐라도 하나 더 생기잖아요. 밥이라도 한 번 더 얻어먹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 가져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적은 됩니까? 파이가 무한된데요. 내 거는 또 남아있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가져갔다 해서 하나님 나라만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래서 은사가 차고 넘칠수록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독교인들은 특징이 뭐냐? 전부 다 넘쳐야 돼.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물질도 넘치고 막 은사도 넘치고 막 은혜도 넘치고 막 넘쳐야 돼. 전부 다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명주처럼 팍 넘쳐가지고 이거 서로 그냥 핥아 먹고 술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빈약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막 죽고 가세요. 모세가 장로들을 모았을 때 몇 사람이 안 왔어요. 장로들이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더니 모이자마자 예언이 막 터졌어요. 요소가 있다가 아니 모세가 지금 모세가 부르는데도 오지 않는 한 두 사람이 장막에서 막 예언한다고 중지시키세요.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요소를 뭐라 합니다. 나는 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언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세잖아요. 그 넓이 폭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빈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한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자랑하는 부분
또 뒤에 보면 막 그냥 무례한 부분, 교만한 부분, 이것은 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충분히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의 화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노래하고 사랑 입만 달면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안 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코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신적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체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 소화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진주로 빚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